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신 것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교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양육하시며 또 우리 각 사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곧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현재의 삶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고 또 연약하며 또 부족하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의 권능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마른 뼈 같은 저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이 마지막 때 우리 각 사람을 빛으로 세상에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더 넓게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들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협력하고 또 우리 모두 일꾼이 되어 이 복음을 많은 곳에 더욱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님 안에서 계획된 5월 14일 전도 집회에도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 많은 영혼들 참여하고 또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감화와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의지하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구약성경 시편 127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897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27편. 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128편 1절 2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이신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일본에 전도 중에 계십니다. 또 홍정현 목사님은 고려대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소식을 살펴보면 스페인의 알메니아라는 지역에 우리 김상혜 전도사님이 가셨고, 또 인도의 박태수 전도사님이 이상민 목사님하고 또 이정국 목사님하고 전도 중에 계십니다. 오늘 통화했는데 지금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귀국길에 오르신다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김주영 전도사님, 세르게이 전도사님 키르기스탄에 또 전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호철 전도사님도 지금 이태리에 단기 선교 중에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이름으로 전도를 나갔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가 기억하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 요한 웨슬레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소리를 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그 말처럼 넓은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넓혀주신 만큼 우리가 기도도 넓히고 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 그리고 128편과 관련한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제목이 붙어서 15편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5편까지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 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 살든지 해마다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라 일컬어지는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때 그 순례의 길에 읽었던 그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신앙의 어떤 그 성장 또는 신앙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에 지치고 또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주기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방문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또 성장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하루의 일상을 끝내면 각각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고 또 새로운 생활을 하루를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영원한 휴식처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그 방문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성전에 올라갔다, 신앙의 회복을 했고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2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이런 기쁨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가까이 왔을 때 그것을 권하고 기쁨으로 화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성전된 교회를 향하고 또 주님을 향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마치 높은 사람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대통령의 특별한 만찬에
참여를 요구받았다면 틀림없이 기쁨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쁨과 설레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올바른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허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일깨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읽은 문장이 뒤에 서술 부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헛되며 허사로다, 또 헛되도다 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곧 허무와 삶의 무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그러합니다. 전도서를 살펴보면 아주 짧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수십 번씩 반복되는 표현들이 해 아래서 사람 그리고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사람 단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삶을 영위할 때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의미 없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삶이 의미 없고 헛되며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지금 읽은 본문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에 의하여 지금도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존재합니다. 만일 그분과의 단절이 생긴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의 시작이요 문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 아니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곧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산다면 바로 삶은 헛되게 될 거며 그 모든 일이 허사가 되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또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절에 보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되는 표현은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 여기 들어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고로 떡을 먹음이 그랬습니다. 살기 위해서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기 3가지가 표현되어 있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또 수고를 무릅쓰고. 자, 이런 모습이 성공하려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술하는 부분은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왜 헛되도다 라고 선포했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도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노력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노력해서 잘 된다라는 것은 교과서적이며 실제 삶에 있어서는 노력해도 안 되는 일 많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섬겼던 그 직장의 상급자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정말 유능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오고 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재능들이 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아침에 일찍이 출근했던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모셨던 직장의 상급자들 중에 정말 본이 될 만한 그런 그 성실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켜보았을 때 결국은 예를 들면 40대 중반에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한다라든지 자기가 근무했던 연구부서가 예전에는 상당히 유망한 직종이었는데 아예 부서 자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대한민국에서 할 일이 전혀 없어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평생 배웠던 학문이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부서 내에서 완전히 없앰으로 인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정말 새벽밥 먹고 올림픽 대로를 달려서 암사동에서 부천까지 그 먼 거리를 출퇴근했던 성실한 그 분도 IMF 시기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도 사실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노력만 갖고 또 실력만 갖고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로 평생을 산다 하더라도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고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인생은 캄캄한 어둠을 행군하는 군인들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적들에 의해서 우리의 동료가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있다. 인생의 불안을 그렇게 표현했던, 공감되는 표현으로 표현했던 철학자의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기치 않은 변수와 그리고 불확실함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헛되고 헛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표시하시고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빨리 뛴다고 1등하는 게 아니죠. 뛰다가 넘어지면 꼴찌합니다. 또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대 나왔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와 같이 불확실함의 변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을 정말 성실하게 공부했던 학생이 입시 당일날 컨디션 조절을 못해서 몸살이 났습니다. 3년 공부를 다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또 강남 개발붐을 타고 갑자기 땅 부자가 됐던 사람은 큰 돈을 벌고 첫 번째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늘 습관이 돼서 그런지 아주 싸구려 여인숙에 들었다가
연탄가스로 죽었다라는 그런 허망한 뉴스도 있습니다. 수백억의 땅 부자가 됐지만 한 푼도 못 쓰고 싸구려 여인숙에서 연탄가스로 죽은 사람도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변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평생 수고를 해도 삶이 무너지는 변수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6절입니다. 전도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우리의 삶에 시기와 판단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은 하루 종일 놀다가 일할 때 사장님이 보십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꼭 사장님 그때 오셔서 넌 매일 자냐? 그럽니다. 뭐 하다못해 시험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이 자기가 공부한 내용 속에서 전혀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정말 누구는 몇 개 찝어서 공부를 했는데 우연히 그 문제가 다 나오는 경우도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교과서적인 그런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불확실함의 연속입니다. 특히 장래일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불확실하게 만드셨을까?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만 의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인생은 오직 만사를 다스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5절에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참된 지혜자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만 의뢰하여 살아갈 때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그리고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학개서 1장 6절 131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이 딱 6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의 모습으로 발견되기 직전 세계의 연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마릴린 monroe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움도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도 받고 또 갖고 싶은 명예도 얻고 돈도 벌 만큼 벌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그것이 죽음으로 발견되기 직전 마릴린 monroe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조건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없이 그 여자도 살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어떤 삶의 무의미 속에서 헛됨 속에서 또 노력한 대로 얻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 요즘에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고 삶의 의욕이 점점 없어진다면 원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정신적인 빈곤을 만들어내서 점점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요즘에는 숫자를 통계를 내는 것보다 정신적인 문제나 인간적인 갈등에 의해서 자살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신문지상에 자살에 대한 사건을 분석해 보십시오.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했다는 사람은 사실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대부분 좋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살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그 결론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만족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더욱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현재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장차 다가올 불예측한 그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편안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그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또 자살하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헛되다라는 말을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일깨워주며 우리의 삶을 스스로 살펴보고 그리고 근본적인 창조의 목적을 되찾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없는 삶이 불안하며 불확실하며 헛되다라는 것을, 무의미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인생을 살면 역시 무의미함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마치 아편에 의지하는 아편쟁이처럼 순간적인 그 삶의 의미를 쾌락에서 찾은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련 지을 때 존재의 목적이 생깁니다. 존재의 가치를 느낍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핵심이며 우리의 삶의 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넣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자, 집의 구조나 집을 지은 재료는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터가 반석 위에 있느냐 모래 위에 있느냐, 그 터가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터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집을 잘 졌다고 생각만 했겠죠. 그러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왔을 때, 잘못된 터에 있을 때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의 계획과 인생의 설계를 한다면 아무리 잘 지은 것처럼 보여도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이냐 생각하기 전에 어느 터에다 집을 지을 것이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터에다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축이라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합한 땅을 구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어떤 땅을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상습 침수지구에 땅을 사놓고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을 것입니다. 또 곧 댐이 들어서서 수몰 예정지구에 집을 짓는 사람은 더더욱 어리석을 겁니다. 나는 이 집을 오랫동안 설계해왔다, 좋은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주장해서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터에 집을 지을 것이냐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유일한 관계가 요구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우리 인생의 터가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같이 읽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우리 인생이 세워져야 될, 우리 인생이라는 집이 설계되고 세워져야 될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만드는, 화목하게 만드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서서 비로소 우리의 집을 설계하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짓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터가 과연 든든한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남의 땅 위에 집을 짓는다라든지 또는 무허가로 집을 짓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법적으로 철거돼 버릴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무너져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 가지 재료로 아마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구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가족 관계도 있고 건강도 잘 챙겨야 되고 또 불안한 장래에 대한 대비도 돼 있어야 되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돼 있어야 될 겁니다. 또 일만 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 여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터가 아니라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건축 자재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건축 자재의 일부가 아니라 바로 그 터 자체입니다. 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세울 건지 고민하기 전에 먼저 그 터를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터 위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이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될 것이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다 의미 없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명이라고 비유했을 때 더 쉽게 깨달을 겁니다. 예를 들면 좋은 대학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어느 날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3개월밖에 못 산다. 더 이상 공부하라 라는 말은 의미도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은 생명이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릴 수 없는 가장 분명한 삶의 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고 거기에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반드시 시편 128편 1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죠.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적 주권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삶의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면서 삶의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법, 그 방식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긴 말씀에 결론이 있습니다. 전도서 잘못 읽으면 인생 헛되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읽으면 사실 잘못 읽은 겁니다. 헛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을 전도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일깨워주면서 궁극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뒤에 결론이 중요한데 전도서 1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결론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현재 우리의 행위, 현재 우리의 은밀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삶의 방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는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시편 128편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순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먼저 있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근거와 바탕으로 해서 그 도에 행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자, 내 계명을 지키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관계를 성립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결과로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도 얼핏 우리에게 율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계명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사람 간의 사랑,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강령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이 그와 같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근거 위에서 그리고 계명에 대한 순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앞부분이 없으면 뒷부분은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앞부분의 관계가 확실해지만 뒷부분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원하는 열정이 나오는 겁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도에 행하라. 그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출애굽기 20장 6절.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만 읽으면 치명적인 잘못을 한 것입니다. 6절 온전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과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 취향에 맞추려는,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는 그런 의욕을 갖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슬프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요구하는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단지 계명을 지키라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지만 그 도에 행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야지만 그 계명을 지키려는 의지를 갖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반대되는 의지에 곧 죄가 있다는 것도 처절하게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결심하게 됐을 때 우리 속에 그것을 방해하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이지만 깨닫습니다. 성경은 단지 계명을 지키라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 관계 회복을 이루는 방법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됩니다. 단절됐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악에 대한 저항감과 극복력을 갖게 되며 선을 추구하고 살아가려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선에 대한 생명력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해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우리의 언어적 표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든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든지 그런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해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은 악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악을 명시하고 있는데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악을 미워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죄들, 미움, 시기, 다툼, 질투, 교만, 탐욕, 탐식, 탐세, 나태, 이와 같은 육체적 죄성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거론했던 그런 육체적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도 생기고 그 미움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악한 본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 구세주의 십자가의 의미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앙의 회복은 악을 미워하는 모습 속에서 관찰될 수 있습니다. 입증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악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됐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사모하고 그 결과 선을 추구하고 악에 대한 혐오감을 가진 것, 저항감과 극복력을 갖는 것, 그것이 새 생명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21절, 22절. (139편) 21절 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 곧 어둠에 속한 것들, 악에 속한 것들, 죄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미움이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사모하고 그 반대되는 것들에 대한 저항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곧 악을 미워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방법과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달으면 삶의 방식을 그와 같이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첫 번째,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한, 우리의 근로에 대한 결과,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평안함, 정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가정적인 그 신앙,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에 대한 축복뿐만 아니라 127편 2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것처럼 어떤 삶의 평안과 안식과 휴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세계, 곧 시온과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그가 속해 있는 사회와 국가의 평안도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128편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수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28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아주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은 결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일한 것에 대한 결과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죠.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과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127편 1절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또 파수하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지 않고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집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든지 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아니라 파수하지 않는 사람이 지킴을 받는다라든지 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모습을 갖고 표현하셨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한 그 법칙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수고로움을 통해서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수고로움으로 인생을 살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집을 세우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처럼 밤을 새고 적이 오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고 그리고 또 수고로움으로 떡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근로에 대해서 정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과가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상적인 수고와 노동과 근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그리고 파수꾼의 경성함,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집을 세우는 자도 잘 세울 수 있고 파수꾼도 밤을 새워 성을 지킨 보람이 있는 그런 그 결과가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무의도식하거나 게으른 자를 축복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수고와 노동을 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결과를 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 오랫동안 부르짖은 결과 드디어 확답을 받았답니다. 약간 허망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복권이 당첨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지 확답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수년이 흐르는데 복권이 당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확답을 주셨는데 왜 복권이 당첨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응답하셨답니다. 먼저 복권부터 사라. 자, 그런 허망한 기도도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뭘 해주는 거지. 심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 요번에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좀 심어라 라고 먼저 얘기하시는 겁니다. 심은 것도 없이 뭘 거두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을 세우면서 잘 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밤을 패서 적을 지켜보면서 파수꾼의 경성함이 있으면서 잘 지키게 해달라고 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무의도식하거나 나태한 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수고로움으로 인생을 살도록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병든 육체를 추스리면서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근로를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한 바를 깨달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절대로 그 수고가 헛되이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28편 2절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바울도 말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손의 수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그 결과를 누리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심장마비로 쓰러지거나 뇌출혈로 쓰러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다윗이 딱 째려보니까 골리앗이 뇌출혈로 놀래서 또는 심장마비로 쓰러질 수도 있었는데 굳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이 할 일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수고할 때 그 결과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2절입니다. 제가 개업식 가서 자주 읽는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2절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하지 않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수고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업의 현장에 섰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횡재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축복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수고한 것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일한 바가 헛되이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 있죠. 우리는 생산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손으로 일도 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심은 게 있어야지 때를 따라 비를 내리면 거둘 게 있는 거죠. 심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났던 그 감격의 장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나이다. 그들은 수고는 했지만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자, 비록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러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혼자 끌어올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니까 물고기가 혼자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이 제 발로 걸어 나온 게 아니죠. 얼핏 생각하면 물고기가 지 발로 막 튀어나와가지고 잔뜩 쌓이면 더 초자연적인 기적이 될 텐데 굳이 예수님은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것을 순종했어야지만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방식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일에 대한 축복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야 됩니다. 그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첫 번째는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해주며 대가를 얻도록 해주신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 첫 번째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자기 일을 성실히 하는 자에게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시편 128편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리고 3절,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이 말씀은 순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수고를 해야지만 아내도 둘 수 있고 자식도 둘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결혼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자기 외에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수고로움을 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찼다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실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근로하려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부양 가족이 생기며 그것을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사실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단지 나이가 찼다고 결혼한다면 결혼과 동시에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받던 고통을 온 가족이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내와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하려는 성실성과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에 대한. 그것이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려는 성실성과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부양가족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그 책임감을 갖고 결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 그럴 아무런 의욕과 계획이 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류학자들이 한 섬에 희한한 새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새는 유일하게 관찰 결과 여러 가지 그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몸에 착용하는 새랍니다. 그런 새는 없대요. 대부분은 자기 몸을 꾸미기는 해도 어디 다른 액세서리를 갖다 달고 있는 새는 없는데 그 새는 참 특별하게 여러 가지 그 다른 무늬, 예를 들면 다른 새의 깃털을 주워다가 꽂는다라든지 이렇게 자기를 잘 가꾸는 새가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새는 암컷을 거느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런 습관이 없어지고요. 그 암컷이나 새끼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그 조류학자들이 그 새를 연구하다가 야 이건 하나님의 교훈으로 주신 새인가 보다. 제가 정확한 이름을 까먹었는데 무슨 바우어 버드인가 그러거든요. 그 새가 관찰 결과 그런 그 희한한 새를 보고 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이런 새를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를 꾸미고 장식은 하는데 일단 암컷을 거느리고 새끼가 생겨도 전혀 부양하려는 마음이나 그런 행동 없이 돌아다니는 새다. 그런데 그런 바우어 버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잘 꾸밉니다. 그러나 가족을 거느릴 의욕도 없고 책임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결혼 아직 하지 않으신 되게 결혼한 이유는 좋아서 하거나 속아서 하거나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저는 좋아서 했습니다. 저는 좋아서 했습니다. 혹시 발음이 잘못됐을까 봐. 그런데 그런 그 정말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우어 새를 조심하셔야 돼요. 외모는 그럴듯하게 꾸미고 다니는데 부양할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재앙이죠. 그런 그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징계야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일하는 그러니까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일하려는 의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양할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고 성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집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아내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자, 가정을 꾸밀려면 조건이 있죠.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사회성이 있어야 되고 일하려는 의욕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양할 능력이 있고 의욕이 있어야지만, 책임감이 있어야지만 가정을 세우는 거다. 시편 128편 다시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자식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라는 게 뭡니까?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상에 둘렸다는 말이 이게 정말 병언입니다. 이 자식은요, 내 상에 둘린 자식입니다. 우리 새들 보면 입 벌리고 이렇게 자꾸 달라고 쩝쩝쩝쩝 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미나 애비 되는 새가 바깥에 나가서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와도 여전히 쩝쩝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상에 둘린 자식이에요. 양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양육비가 필요하죠. 식탁이 필요한 겁니다. 음식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상에 둘린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있고 일하려는 능력이 있고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려면 먼저 밖에서 다스리고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집을 세워라 라고 하나님은 적절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을 누가 좋아해서 내 딸을 따님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사위 될 사람이 찾아왔다 그러면 사실 아비 되는 입장에서, 부모 되는 입장에서 첫 번째 뭘 물어봅니까? 그래, 내 딸을 먹여 살릴 그런 자신은 있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삶의 첫 번째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27편과 128편을 잘 읽어보면 특별히 가정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다스려지는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궁극적으로는 가정을 신앙 위에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가정을 세우겠는가? 그러면 신앙 위에 가정을 세우라.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결심을 하고 그 신앙 위에 당신의 가정을 세우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은 반드시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이 5월에 가족과 가정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은데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관광 가이드를 하면서 국회의사당을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저기가 이 나라의 심장부입니다. 아마도 입법이 이루어지는 국회이기 때문에 나라의 심장부라고 소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소개를 받은 사람이 그 말을 반박을 했답니다. 아니죠. 이 나라의 심장은 가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훨씬 더 통찰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심장은 국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러죠. 가정부터 뭐든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바른 가정을 세울 수 있겠는가?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려 한다면 그 수고가 헛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가 됩니다. 아무리 서로 간에 파수꾼처럼 삶에 대한 감독과 감시가 이루어져도 가정이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남편도 사회에서 유혹을 받고 불륜에 처할 수도 있고 아내도 그럴 수도 있고 아이들도 타락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아무리 파수꾼처럼 서로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잘 한다 하더라도 무너지면 한 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으로 삼고 신앙을 구심점으로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정의 중심으로 삼을 때 비로소 그 가정이 그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삶이 가정을 세우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살인자의 아버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패역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자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살인자의 아버지며 또한 살해된 피해자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큰 비극을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형제지간에 칼부림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가정은 사정없이 깨졌습니다. 살인에 의해서. 가장 끔찍한 범죄입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 가정이 깨진 겁니다.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가정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의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할 때 굳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단지 부부간의 정으로만 평생을 살려면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로 부부간의 생활을 한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된 자들아 남편에게 순복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주심같이 하라. 신앙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가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단지 남자 여자라는 부부의 관계는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가질 때 가장 이상적인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대할 때 또는 아내를 대할 때 신앙을 매개체로 해서 대합니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이 가정을 세우는 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주신같이 해야 됩니다.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아내만 그러냐라고 혹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남편들아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강도 높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만 하면 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죠. 죽을 각오를 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할 때 신랑은 항상 상복을 입습니다. 거의 까만 양복을 입죠. 난 이제 죽었다 뭐 그런 뜻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신앙의 원리가 부부를 결속시키는 겁니다. 신앙으로 부부가 하나 되지만 서로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랍니다. 주 안에서라는 게 신앙의 매개체가 돼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돼 있지 그 앞에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든지 너를 헌신적으로 키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든지 조건이 없습니다. 혹시 인격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자기를 버린 부모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라면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렸다 하더라도 나를 학대했다 하더라도 아니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부모라는 것 하나가 반드시 자녀에 의해서 공경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아랫사람을 타이를 때 이렇게 타이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내가 보기에 형편없고 그 사람이 너보다 실력이 없을 수도 있고 너는 공채로 들어왔는데 거긴 낙하산이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윗사람으로 공경할 것이 없다면 직급을 보고라도 공경해라. 마땅히 너는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윗사람을 공경해야 된다. 그것이 회사라는 조직이 요구하는 룰이다. 이렇게 아랫사람을 훈계합니다. 윗사람은 회사에서 조직이 준 직급이 있습니다. 인간성이 덜 떨어지고 실력이 없고 나이도 나보다 어릴 수도 있지만 직급이 높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위치를 대접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부모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학대했든 자기를 어린 시절에 버렸든 인격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든 그 어떠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면 마땅히 자녀는 공경해야 된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있죠.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신앙이 있어야지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형제들도 작은 이권 때문에 등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산 상속을 놓고 형제 간에 칼부림도 나고 법정 소송도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란 신앙 위에다가 형제를 두면 재산 때문에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지만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지만 가정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도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같이 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게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을 쭉 하셨는데 갑자기 왜 삼겹줄이 나올까?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만으로는 끊어집니다. 그러나 삼겹줄, 하나님이 함께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삼겹줄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또 다른 형제, 나와 부모, 나와 자녀, 나와 아내, 모든 관계는 삼겹줄이 되어야지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 관계만으로만 묶이면 작은 일에서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신앙을 바탕으로 집을 세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거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렇게 잘못 읽기 십상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편 127편과 8편을 읽다 보면 가정에 대한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할 때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사실 가정은 사회가 있기 전, 국가가 있기 전, 심지어는 교회가 있기 전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단위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바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국가가 있기 전에 교회가 있기 전에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바로 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만들기 전에 부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는 그 후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관계는 남자와 여자,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는 자녀 중심이 아니라 부부 중심입니다. 혹 어느 가정은 자녀를 위해서 부부의 관계를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상당한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부부 중심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에게도 교육적으로 아이들에게 집중해 있는 것은 그 아이를 잘못된 개념을 만들어주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결속돼 있으면 아이들에게서도 건전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부의 관계를 평가할 때 정말 엄마 아빠는 사이가 좋은 부부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우리 때문에 산대, 뭐 그런 얘기를 자식한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비극입니다. 가정은 자식 중심이 아니라 자녀 중심이 아니라 부부 중심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부부가 결속해서 자녀가 거기에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얘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24절. 같이 읽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가정의 모습입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돼 있죠. 자식은 잘못된 부모의 마음속에 소유욕이 자리 잡습니다. 그 소유욕은 집착으로 나타나고 다 큰 자식을 품 안에 안고 삽니다. 자기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죠. 그는 자식을 최고의 희생자로 만드는 겁니다. 장성한 자식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인격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독립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 부양의 의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가정적인 독립이 있어야 됩니다. 내 부모를 떠나. 그런데 불행하게도 단순한 소유욕이나 또는 집착으로 인해서 자식을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시어머니, 또는 사위가 딸을 뺏어간 도둑놈처럼 여기는 장인 장모, 그런 것들은 잘못된 가정관입니다. 성경적인 가정은 부모를 떠나 있는 독립된 상태입니다. 인격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독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개념이 마음에 아주 분명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부양이 필요할 때 제 집에 오셔서, 내 가정에 오셔서 계시는 것은 당연하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가정을 가지고 부모님 가정에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이건 같이 사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적으로 독립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전에 그런 생각을 아주 분명히 가졌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녀는 결혼과 동시에 부모를 떠나서 독립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나 자기의 삶의 책임감도 그러합니다. 자기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을 갖고 소유욕을 갖고 집착을 가지면 자식이 품에서 못 벗어납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은, 가정을 꾸미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인격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독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부부가 맺어지는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연애 결혼하셨어요? 중매 결혼하셨어요?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해보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 연애 반 중매 반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초의 부부는 중매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야기할 때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결혼이 아니라 사랑할 사람과의 결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할 사람과 결혼한다라는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면 평생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사랑이 식어지면 가정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은 사랑할 사람과의 결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연애 결혼한 게 아니죠, 사실. 제가 연애 결혼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부부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할 사람과 결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마음에 사랑한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사랑이라는 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진실되지만 어떤 순간적인 감정으로 생겼을 때는 감정이 사라지면서 그 느낌, 그 사랑의 진실성도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이유는 생활 속에서 갖게 된 사랑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진짜 사랑하게 된 거죠. 이 최초의 부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랑할 대상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이상적인 조합을 만드셨습니다. 자, 남자의 배우자로 짐승 중에 하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든 겁니다. 따라서 둘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또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남자, 여자라는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남자, 여자는 같은 점이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다른 점이 있어서 더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수백 번 생각하면 정말 진리입니다. 남자, 여자는 같은 점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런데 자기하고 같은 점만 있으면 못 삽니다. 남자끼리 못 살잖아요. 다른 점이 있어서 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 남자, 여자를 같게 만들고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결합하면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을 좋아하고 다른 점을 더 좋아하면 이상적인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방식과 결정하는 그 형태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고 자기가 한 면만을 볼 때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부부는 그렇게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자, 수학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죠. 1 더하기 1은 2인데 하나님은 그 계산을 바꾸셨습니다. 1 더하기 1이 1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부부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1 더하기 1이 다시 1이 되려면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절반씩 빼버리는 거죠. 절반의 양보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부부가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고집하고 자기의 살던 스타일을 그대로 고집하면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둘이 됐거든요. 그러나 절반의 양보, 절반의 희생을 하겠다는 각오를 하면 다시 1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법칙을 따라서 같은 점, 다른 점이 있는데 서로의 보완을 통하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고 가장 이상적인 부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담의 갈비뼈는 아직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만 만드셨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의부증이 생긴 하와가 매일 늦게 들어오는 아담이 잠들었을 때
매일 밤 갈비뼈를 세봤다. 뭐 그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무튼 아담의 갈비뼈는 아직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만 만드셨습니다. 자, 말라기서입니다. 2장.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능력 있고 유효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 한 여자에게 집중해서 사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한 몸을 받았습니다. 좋든 나쁘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유일한 몸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 몸에 애착을 갖고 이 몸을 아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그와 같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유일한 대상이 된 겁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가정이 지켜집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부부간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를 지으신 그 법칙을 지킬 때 성경적인 가정이 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내 팔이 잘못돼서 볼품없이 그냥 모양만 달려있고 기능면은 다 잃어버렸다. 그래도 사실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야지 옷이라도 입으면 폼이라도 나잖아요. 부부가 그와 같습니다. 혹시 기능적인 면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직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의 법칙을 명심할 때 우리가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5장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혹시 19세 미만이 있을까 봐 여기에 은유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5장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짐의 가슴을 안겠느냐. 자,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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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됩니다. 전략적 발언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아내에게 집중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을 갖고 아내에게 집중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다고 그러죠. 무슨 광고 카피인데 그렇습니다. 유일한 이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법칙을 지키면서 우리는 가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16절. 자, 여자에게 주신 그 위치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여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이제 여자에게 준 위치고 17절은 아담에게 주신 위치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는 것이 남편의 위치며 아내의 위치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이제 아내의 위치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적인 가정의 룰입니다. 법칙입니다.
따라서 이 법칙을 지킬 때 가정이 지켜지는 겁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랬죠.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남녀 관계를 분석해 보면 여자가 남자를 많이 좋아해서 결혼을 하면 되게 잘 삽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자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남자가 너무 좋아해서 쫓아다니다가 결혼하면 이상하게 결혼 후에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의 위치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랬죠. 남편을 사랑하는 위치에 여자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자에게는 가정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면 남편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껌껌이 남편에게 이기려고 하는 분 있잖아요. 늘 승리하는 생활을 가정에서 누리고 있는데 사실 그 가정적인 비극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위치가 그러하지 않거든요. 아내는 가정에서 승리하는 생활이 아니라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이게 아내를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라고 그랬죠. 아내는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내 실에 있는 아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남편을 사모하고 살아갈 때 아내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고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로움으로 땀을 흘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한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128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셨고, 127편 2절 뒷부분에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잠은 휴식과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하는 일과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얻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휴식과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진정한 안식과 휴식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요즘에 내가 잠이 느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잠이 육신적인 안식과 평안이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안식과 평안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사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와 신앙을 우리의 가정의 터로 삼고 그 위에 집을 세우면 가장 이상적인 성경적인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적인 원리를 갖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가정을 각각 꾸밀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에 주께서 가장이 되심으로 온 가족을 다스려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적인 일이나 또 사회적인 일이나 또 교회적인 일이나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세워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활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광고 말씀 없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